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을 물에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을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르밧 가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강태양이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서 한마디 할게 이 부분에서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에 연봉 좀 세다고 여기저기 유세 떠는 사람, 여자한테 인기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내 말 똑바로 들으라. 니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어쨌든 친하게 지내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기적을 봅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적을 담고 있거든요. 기적이 뭡니까? 아주 기이한 일, 이상한 일, 이게 기적이거든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이게 기적입니다. 영어로 또 사이언스, 표적이라는 또 표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기적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보다 의학기술이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고요. 또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 기적보다는 우연, 운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더 많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돈이 많으면 더 좋은 음식, 또 비싼 약, 보약도 또 사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돈이 많으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돈이 많으면 운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서라도 죄를 지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도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을 사는 우리 이 세상은 기적보다는 현실적으로 돈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그러니까 재물을 섬긴다는 이 뜻은 재물이 신의 위치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황금 만능주의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게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위치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물을 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상이, 이 생각이 사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게 깊이, 아주 마음 깊이 이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실 겁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보게 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화를 잘 들어보면 의미심장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5,000명이죠.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뭐 여자들까지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0,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이들이 그 광야에서 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아마 하루 종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팠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다 보내서 여긴 들이니까 촌이나 마을로 가서 뭘 좀 사 먹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뭘 보신 거죠. 주님, 이 제자들의 이 말 속에 뭐가 뼈가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단지 어떤 상식적인 대안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돈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주님께서 이제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는 바로 돈이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지의 기준이 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벌써 제자들은 계산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묻지 않아도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 계산이 벌써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앞에 두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상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정도라면 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돈입니다.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돈이 없는 겁니다. 때로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돈이 없다는 것을 너무 항변하다 보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작은 떡과 물고기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터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돈이
절대로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며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적에 너무 의존하면서 사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기적이 필요가 없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거, 이거 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 때로는 이 현실적 삶에 있어서 기적을 기대해야 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질병에 우연찮게 걸렸을 때, 엄청난 고난이 올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상식과 합리성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먼지라고 합니다. 먼지.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기적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기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한 가지 이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지만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데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약해지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개선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 시냇가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사르밧 가부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이 이름은 지명인데요, 시돈 땅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시돈 땅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그리 시냇가에서 거리상으로 한 100km 이상 되는 그건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엘리야를 그토록 미워했던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게 될 때 이곳도 피할 만한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하는 사람, 그 사르밧 가부도 그렇게 또 피할 만한,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엘리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런 기적, 이 사르밧 가부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지만 기적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순서가 있습니다. 기적도 일어나는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순서를 잘 지킨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르밧 가부의 기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는 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기적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비도 이슬도 있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뭐가 있으면요? 말씀이 있으면 비도 이슬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 시냇가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3절 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자,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그리 시냇가로 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르밧 가부의 기적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말씀이 있었어요. 자,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또 그대로 하였을 때 뒤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적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기적이 있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자, 출애굽기 4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 순서가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게 먼저 앞선 거고요, 그 뒤에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이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먼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한 그 뒤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말씀을 먼저 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있는 자는 고침을 받고 또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세 명의 아주 착한 왕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요. 굉장히 그 말씀을 아주 사랑한 왕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대부분 왕이 되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 살까 이걸 고민할 텐데 여호사밧은요 왕이 된 지 3년쯤 되었을 때 정책 하나를 펼치는데 그 정책이 뭐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전국에 성경 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주변국들은 이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펼친 정책은 전국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라. 이게 여호사밧의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역대하 17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아멘 막아주신 거예요. 누가 그러죠? 아니 말씀 뭐 그거 알면 뭐 밥이 나와 뭐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네요 보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을 가소평가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사고방식은 성경을 신화로 치부하면서 성경의 권위가 많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빈들이나 광야나 초막이나 여러분들이 뭐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오늘도 기적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광야는 기적의 장소였더라고요. 이스라엘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물이 나올 데가 없는데 물이 나오고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이건 뭐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잖아요. 이 광야는 기적의 장소인데요. 이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말씀 안에 말씀 중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요 광야를 척박한 땅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기적도 저절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속에 기적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기적보다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를 잡으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확실성이요. 말씀의 확실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뒤에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기적은 말씀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잡으세요. 먼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용하다는 기도원 갈 필요 없습니다. 성경과 성경 말씀 묵상, 목사님 설교만 잘 들어도 풍성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한 시대는 기적도 풍성하게 일어났거든요. 출애굽 시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왔잖아요. 말씀이 풍성하니까 기적도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엘리야 시대에 말씀이 흥황하니까요 기적도 풍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엄청난 기적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자,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자,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만 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전 단계, 말씀의 흥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풍성하면 기적도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풍성한 기술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먼저 또한 믿음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하지 말고요, 먼저 가부에게 그 곡식가루를 가득 채워주고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를 섬겨라. 이러면 이게 일방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그 얼마 남지도 않은 그 곡식가루, 그걸 먼저 왜 그 떡을 만들어서 왜 엘리야를 먹이라고 했을까? 왜 이런 순서를 정하신 것일까? 뭐 일부러 뭐 골탕 먹이려고 하신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뭐 일 진행에 어떤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 이유는요, 이겁니다. 이게요, 기적을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은 기적을 이게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기적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자꾸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소유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오묘한 아주 이 줄다리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먼저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 그때 믿겠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요 문제가 또 생겼는데 이것도 해주시면 제가 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믿음과 기적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더 가치 있게 여기실까요? 당연히 믿음이겠죠. 먼저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따라오거든요.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잖아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세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말씀으로 위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에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이걸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이 시간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르밧 가부가 체험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하나의 옛날 이야기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많은 기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적에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항상 그런 기적이 있기 전에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더라고요. 자,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적을 먼저 일으키고 이거 믿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먼저 앞섰다는 거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도 순서상 볼 때 믿음이 앞섰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라온다고요? 표적,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죠. 기적이 먼저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되면 그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적을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어디 용한 데가 있어, 절대 가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확실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적은 따라오는 거구나 라고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 믿음으로 후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또 다음 단계는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순종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사르밧 가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왕이면 저 부잣집으로 가서 공개를 받으라고 하시지. 지금 이 가부는 이제 우리 이거 먹고 우리 죽는 거야. 아들아, 우리 이제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 우리는 이제 이거 먹고 그 후에는 우리는 죽어야 돼. 이게 마지막 이제 그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또 달라고 하니 참 너무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우리가 보게 되면 들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사르밧 가부의 이 헌신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것은 사르밧 가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과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 헌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르밧 가부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그 뒤에 읽어보면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또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순서상 앞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걸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이제 거꾸로 요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순서상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해봐야 이게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헌신을 요구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의 그 마지막 그 떡 한 덩이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 한 소년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요구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진 것은 굉장히 미약했지만 먼저 헌신할 때 놀라운 체험의 기적이 넘쳐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먼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먼저 헌신을 해야 되는가 봤더니 이 헌신이 마중물이더라고요. 마중물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번 예학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 펌프 밑에 지하에는 엄청난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 끌어올리려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헌신, 희생이 필요한데요. 약간의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물이 밑에 있는 물을 마중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헌신이 기적을 마중 나가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밑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게 헌신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헌신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겠지. 헌신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밑에 쌓여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 기적을 넘치도록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궁핍의 사슬을 끊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이 헌신을 통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적을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일의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의 기적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이 넘쳐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으세요. 세 번째, 그 말씀대로 헌신하세요. 말씀과 믿음과 헌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르밧 가부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가부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먼저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기적의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체험과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끊임없이 기적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